로마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앞부분에 서론 부분,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들,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12장부터는 헌신에 관한,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고요. 먼저 우리 처음에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런 설명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인사입니다. 원래 1장 1절, 그 다음에 1절이 자기소개고 2절이 인사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는 1절에서 자기 소개를 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그러고선 이 복음은,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복음에 관한 삽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하고 7절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복음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삽입된 부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1장 6절 7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 다시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6절 7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기록하는 자신이 누구인가, 1절 기록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했고요. 다음에 복음에 대하여 2절부터 5절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관한 빅3 기억나세요? 뭐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약속의 복음. 그래서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천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약속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 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빅4 해가지고서 하나 더 추가되죠. 무슨 복음이죠? 순종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의 복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이름을 위하여, 지난주에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실 여러분, 이 1장 6절 7절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1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 받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놀랍지 않습니까? 자, 누구의 것이라고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의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신에 대해서만 말해왔고 이제 지금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로마서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점검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수신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자, 6절 7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7절에 가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귀절 한 귀절 한 귀절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느낌이 어떠합니까? 자, 바울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유, 그들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성도다. 거룩한 자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중하게, 소중하게, 그리고 매우 귀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왕자나 공주를 대하듯이. 사실 사도 바울의 호칭에 담긴 의미는 그 이상이죠.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왕자나 공주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귀한 호칭입니다. 자신에게 섬기라고 위임하여 주신 자들의 신분과 지위가 이러한 자들임을 인식한다면 그들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뭐 저희 잘 이렇게 안 하지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우리 충현 형제님하고 우리 형주 집사님하고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소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병문 형제하고 문구인 형제도 봐야지. 그 줄이 아주 멋있는 사람들 앉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죠. 그 다음에 성도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식으로 말한다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제가 이게 이왕 발동이 걸린 김에 우리 한번 빌립보서로도 한번 가볼까요? 많아요 이런 말씀들. 빌립보서 4장 1절에 가보세요.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농구나 너는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아니 그렇게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누구야? 사모하는 너는 나의 기쁨이 나의 면류가 아니다. 너 나의 면류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또 받아들이고 또 듣고 받아들이고. 할머니. 자, 네. 고스란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길어요. 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윤석 집사님. 윤석 집사님은 저의 멸류관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아주 편하죠. 제가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에는 이렇게 가정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교회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이족 마을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서 저희가 한번 집회를 했는데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가 이제 삼자교회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제가 들은 소식은 뭐냐면 그 교회가 둘이 분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을 그때 쭉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딱 걸린 거예요. 4장에.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서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윤선이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했더니 이제 중국분들이 처음에 안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거기 이제 집회를 한다니까 양쪽 팀이 다 모였는데 둘은 사실 갈라져 있는 교회예요. 거기 다 모였길래 제가 그때 또 마침 이분이 나와서 이거를 서로 하라 그랬어요. 또 하고 그래서 5명이나 돌아다니면서 하라고 또 더 하라고 5명 더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부터 막 왁자지껄해지기 시작하더니 막 끌어안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 완전.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소식 들은 거로는 그런 어떤 관계가 다시 잘 정립이 됐다고 하는 그 지역에 잘 정립됐다는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려워요? 민망해요. 민망해. 자, 다시 한번 둘씩 한번 해보세요. 우리 문근 충현형제는 우리 저기 기쁨 집사님하고 같이 하시고 우리 자희 집사님은 우리 저기 스노우 집사님이랑 같이 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한번 같이 네, 또 이제 해봐. 이자매가 몰라.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네, 제가 원래 이런 거 싫어하는 잘 안 하는데 저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네.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강진자매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입니다. 자,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요. 목사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데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은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네, 그런 것처럼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온다면 로마서는 상대방을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멋있죠, 그죠? 네. 우리 귀자매님은 예수님의 것이고 부르심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전서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막 군림을 해가지고 막 이 상대방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막 상대방에 군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도 나도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더더군다나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 위임하여 주신 자들의 신분과 지위가
이러한 자들임을 인식한다면 그들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 자명한 일이죠. 이 점은 우리가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식사를 하나 준비를 하더라도 누구를 대접하는 것, 누구를 지금 위해서 대접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귀한 우리 자매님, 우리 평화자매는 자기만 귀하다 그러는 줄 아는데 사실 다 귀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귀한 우리 충현 형제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송신자인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와 수신자인 로마 성도들의 호칭을 대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의 성도들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과 사도인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너희나 우리는 다 같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도들을 그래서 더 깊숙하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더라도 혹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대할 수 있고요. 또 우리들 성도들 안에서도 대할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고 저 사람도 성도로 부르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대할 때 전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많이 이제 요즘에 보면 서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서로 막 반목하고 어떤 교회는 막 물대포 가지고 와서 막 이쪽 편은 못 들어오게 막 물대포로 쏘고 이쪽은 자기는 들어오게 하고 막 한쪽에서도 막 겁질나고 쇠파이프 들고 막 뻥뻥거리고 막 그런 우리 얼마 여기 가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비화가 되는 이렇게 막 사건이 막 더 이렇게 심각해지는 걸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된다. 누굴 보든지 아주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나의 기쁨이며 멸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서로 이 사랑을 나누고 이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같이 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선 특별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똑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입장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기나 또 다른 이 로마의 성도들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직분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핵심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7절에서도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남다른 감격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남다른 감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남다른 감격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에 대해서도 또 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르심이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쫙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거의 구약에서는 요셉,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인데요.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격기를 가는 법이 없습니다. 격기를 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있다. 일직선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일직선, 아주 심플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쫙 일직선의 삶을 살았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있다. 막 아주 그냥 살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렇게 쭉 특별한 이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는 이 바뀐 후에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던지면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 많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많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 말을 못 들고 사울만 들어요. 그러고선 주님께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만 특별히 거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이 불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부르심은 세상 임금에 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회 하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조찬 기도회 하는데 부르는데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부르는데. 근데 관계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부르는 부름이 아니라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감격이죠. 자, 오 하나님, 영원한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정의로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리고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부르셨다. 아멘. 자, 구원은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그것은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부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이전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역사의 현장에서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소중한 과정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러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합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정말 잘 전도했는데 안 받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말 분명히 잘하는 사람 측에 속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받아요. 어떤 분은 그냥 안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안 믿어 하고 딱 아주 대놓고 딱 안 믿어 하고 딱 곧 막 이렇게 뭐 병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이신데도 딱 그렇게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고 두 번째가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 그래서 이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꼭 해야 돼요. 전도를 하면 제가 전도해가지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기쁘죠. 우리 교회 저희 형제들 다
다 제 손 붙잡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감격이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또 감격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이분은 지금 안 받아들이지만 나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분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주님을 나는 믿고 있잖아요. 좀 너무 얌체 같나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갑자기 숨이 턱 막히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도 큰일 날 뻔했구나. 잘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 감격을 하게 되면 또다시 지금 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 여러분 불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누구의 소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네. 우리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지만 바로 믿은 다음부터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식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죠. 네. The gate of the sheep 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고 이게 바로 구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문으로 들어온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딱 좀 단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들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표딱지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 이런 그 미전도 종족들 이런 그 지역에 빨리 가서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돌아와서 지금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헛된 것에다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셔야 됩니다. 로드십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딱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나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누가 아까 우리 문근 형제가 저를 물에서 건져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쉬니까 주일날 가가지고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한 주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나를 건져준 게.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도 불러가지고 야, 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셨네. 인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도 데리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와서 또 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한 주 지나서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떡이랑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서 또 아들, 며느리 다 데리고 가서 차려왔던 게 감사합니다. 그때 물에서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떡하고 다 주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다시. 그래서 또 다시 가서 이게 구주예요. 이 정도로 하는 거가 아니죠, 그죠? 이 물에서 날 건져줬죠. 너무 감사하죠. 이제 평생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진짜로 되는 겁니다. 이게 별로 재미가 없을까요? 네, 재밌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님으로까지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아주 귀중한 건데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깎아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 맥스 루카도의 그 책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부르시지만 불러낸 그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로 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쪽으로 빼빠지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것으로 답게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적으로 모든 제자들을 다 주님 앞에 위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 곳 아닙니까?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17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를 구속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안심이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좋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그 세계관, 그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180도 바뀐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복된 사람들입니다. 전복. 해산 번개 전복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서 엎어지는 완전히 일본말로 하면 우라카이 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뀐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전복이 됩니까? 먼저 가치관이 전복되죠.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가치관이 전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써놨는데 사복사화가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거죠. 가난한 게 복이에요. 가난한 게. 아멘. 여러분 가난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오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의지할 게 많고 아직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때문에 다 상대화할 수 있어야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게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주님 한 분 이외에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영적 전쟁을 세게 했는데요. 그 영적 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너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를 그거를 처절하게 사단이 공격하도록 주님이 놔두셔요. 그래서 맞아. 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완전히 전면적으로 저의 모든 것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승리가 딱 승리했는데 저쪽 끝에 반짝반짝 십자가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승리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 마치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떡도 거절하고 다 뛰어내려서 인기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는 것도 다 거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니까 제임스 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말을 딱 하자 저쪽 끝에서 십자가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정말 십자가의 길을 처절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묻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뜻인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예,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처절하게 살아가지만 누가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승리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면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그것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란 뭐냐? 제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씩 둘씩 다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다 바꿔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과정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완전히 바꾸면 그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네. 제자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는 제가 뭐 다 그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안 지고서도 어떤 결과들을 얻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그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행복이라고 이렇게 잠깐만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아멘. 성숙.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권입니다. 주제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가치관이 전복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가치관만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요. 정말 너무나 힘든 과정을 어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가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모르는군요 이 찬송. 내가 이런 복받는 모든 참되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면서 팍팍 걷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보니까 사업장이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장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 팍팍 나가고 뭐 면접 보고 와서 떨어지고 와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태도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저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모르는군요. 이런 거는 내가 모를 때는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 뭐 무슨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런 거죠. 공평하신 그런 건 아세요? 하나님의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찬송들이 나오는 게 이거 동영상 보면 되게 웃기겠네요. 별로 말한 것도 없어서 자기네끼리 다 통하고 지금 그래서 이 가치관이 전복되면 태도가 전복돼요. 우리는 의연하게 살아가죠. 뭐 여쭤고
어쩌고 뭐 떠들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IS가 어쩌고 떠들지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이슬람이 지금 그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정말 밑에다 불을 하나 탁 켜들어가지고 불 밑에다 딱 대면 막 지푸라기처럼 확 타서 없어져가고 어느새 어딘지 없어질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딱 쥐고 계세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마치 주님께서 막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 그 고물에 베게 하시고 풍랑이 일어날 때도 거기서 주무셔요. 여러분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네.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부르자고 지난번에 제안했던 그 찬송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이런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운명도 전복되죠? 마지막에 우리의 가치관만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만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전복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뭐로 나타나는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왕으로 왕의 자녀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주인공, 이 땅에서 우리 신문지상의 주인공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을 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택하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누구든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고 죽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단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단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도 보십시오. 같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 불림을 받았어요.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면 주님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마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그래서 그 남은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그 남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과 비교하다가 주님이 맡기신 것은 땅에다 묻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귀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자꾸 예를 들어서 아침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자기의 기쁜 것으로 제가 이거 중매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아주 멋진 청년이 있는데 그 남자 청년에게 이런 청년이 있다고. 그래서 아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냥 입에다가 말씀을 달고 살고 찬송을 달고 살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자매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고 좀 세상의 것도 좀 즐기고 좀 그러는 남자라고 하지 그렇게 그런 남자고 살아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키가 작다는 어쩌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죠. 저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앞에 깊이 빠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기도 좀 자기 인생을 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면 많아요. 내가 섬길 사람, 내가 정말 믿음 좋은데, 그러니까 다들 바라는 배필이에요.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다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에 얘가 차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도울 것이 있는가를 보고 여기 밑으로 보면은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결혼식이 하나 있었죠.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결혼식 서로 돕는 배필을 하려고 바라는 배필이었었어요? 평화자매가 우리 바라는 배필이지 않아요? 이상한 케이스네.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결혼 시장에다 여러분을 내놓고 볼 때 정말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나를 선택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 상처받은 사람들이 좀 있는 건가? 이게 왜 분위기가 좀 썰렁하지? 상처받지 마세요. 예. 어쨌든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그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기준이 완화됐습니까? 지금은 좀 완화됐습니까? 대충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한 번도 이 기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기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기준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완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괜히 우리가 퍼센트가 이렇게 많잖아. 우리가 거의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사는 거로 기독교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뭐 긍정행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삼자.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로마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불렸던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선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 오직 한 가지 답변이 있을 뿐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에는요,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인데,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미 이 모든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먼저 되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단 말입니까?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기쁘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는 점을 확증하여 주심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절부터 7절의 그 마지막 인사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여기 사랑과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경험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사단이 막 모든 전면전으로 막 공격해올 때에 딱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시는 건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 기도 저 기도 뭐 무슨 기도 뭐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제 머리를 왜 이렇게 많이 벗겨놓으셨나요? 그것도 답이 딱 하나야. 사랑하셔서. 2015년 3월 22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졸렸겠냐.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네 머리 얘기를 해라. 그럼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벗겨놓은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머리카락을 못 심어주시겠으면, 능력이 없겠으면, 뭐가 없겠으면 다 있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죠? 교회 와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교제에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거예요. 네. 교회는 성전이 교회의 모델인데, 성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였죠.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치유와 사랑과 긍휼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모임에 왔을 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아멘.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가 우리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이 사랑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뭐 부부싸움도 하고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싸울 수 있으면 싸우시도 하시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 물어보세요. 싸우다가 중간에 당신 나 사랑해서 이러는 거지? 하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면 싸우세요. 싸우세요. 네. 사랑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뭐 돈이 있냐 뭐 없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사랑하기. 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제한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에 대한 시금석이 7절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확신하는 데 거하고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에 갈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러나 저 밑에서부터 그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깊은 평강이 쭉 밀고 올라오는 그런 평강, 그런 것들을 갈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은요,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처럼 조화를 이루는 한 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확신하는 데 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시험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던가요? 만일 없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성령님이 운반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5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주장하시고 누리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버림받은 자처럼 낭만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소중한 존재인지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